오늘도 주님 주실 큰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넘치는 귀한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24장이 18절까지 있는데 뒷부분까지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부분에 좀 중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선 내용 21장부터 23장까지 있었던 그 언약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것들이었죠. 21장에서 24장 사이에 종에 관한 규례부터 시작해서 살인자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 또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런 쭉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 규범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던 것이 21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언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구체적인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90년대에 그 김정민이라는 사람이 노래했던 가요 중에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젠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였는데, 그 재미있는 그 슬픈 언약식, 제목이 슬픈 언약식인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요. 제목이 슬픈 언약식인데 왜 슬픈 언약식인지 아세요, 여러분? 언약식이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슬픈 언약식이냐면 약식이 얼어가지고 슬프다, 이렇게 이제 농담이 안 통합니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약식이 얼어가지고 언약식이어서 먹지를 못해서 슬프다,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났어요. 자, 오늘 이 24장의 상황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언약은요 21장부터만이 아니죠. 그 전 이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그 장면부터 전체를 다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내산 언약은 출발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면 19장부터가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19장을 한번 성경을 펴보실까요? 제가 지금 자막은 너무 많아서 다 준비를 못했지만 출애굽기 하면 1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앞으로 몇 페이지만 넘기셔서, 자, 19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19장이 바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19장의 내용인데, 그래서 19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충 한번 이 쭉 차례대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19장에서만 모세는 최소한 3번 정도를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 뒤에 드디어 20장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20장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20장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10계명을 20장에 주셨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의 그 원리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서의 내용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20장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18절부터 보면 요 사이에도 모세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인지 사실 이걸 다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10계명을 받은 뒤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19절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위에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혹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10계명을 받은 뒤에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4번째라고 볼 수 있을지 5번째일지 정확한 계산은 힘듭니다만 어쨌든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의 언약의 내용을 받기 전에 모세는 어디 올라갔어요? 지금 산 위에 올라갔어요. 결국 지금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 전체는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오늘 본문인 24장 1절 2절도요. 여전히 모세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24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24장 우리 1절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산 위에서 10계명에 이어서 이 소위 언약서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다시 올라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에 누구하고 올라오라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죠? 19장부터 20장에 걸쳐서 그리고 2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런 사람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70명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변화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분명히 시내산에 처음 나아갈 때는 모세만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엎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냥 나만 주신 어떤 특별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주신 그 명령,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론 뒤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이에요.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이 제사장 다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될 그 계승자들로서 아버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뒤따라서 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축복들을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잊어버리게 되죠. 여기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분향 그 재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그 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뭐 불 아무 불이나 라이터 불이든 성냥 불이든 뭐 그냥 횃불이든 아무거나 붙이면 똑같은 불이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향단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특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것이 이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책망이 되어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한 걸까요? 산 위에 있던 모세가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온 거예요. 그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20장의 10계명부터 21장, 2장, 3장에 걸쳐서 있었던 그 언약서의 말씀을 모세가 들은 대로 백성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절까지 이제 이 언약식을 체결할 준비를 마치는 겁니다. 자, 이제 언약식을 어떤 식으로 체결하는지 함께 보면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참 성경의 기록 방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떻게 모세가 이 5권을 썼을까?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저자들이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살지 않은 시대,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 시대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고 적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을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 일단 드러나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최소한 범위를 좁혀서 본다 그래도 모세가 지금 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 적었다는 걸까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 말씀은 최소한 범위를 좁히고 본다면 어디서 받은 말씀일까요? 지금 모세가? 그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최소한 10계명부터 2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언약서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다가 내려와서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일단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참 천재 같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20장부터 23장까지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어쩌면 기억했다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은 결국 성경의 기록 방식은 인간의 지식만을 갖고 한 게 아니죠. 모세의 지능으로만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실 때 하나님 그들의 지능도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경험도 사용하셨지만, 기억력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이 언약식을 행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할 준비를 합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뭘 하는 곳입니까? 제단은 뭘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 제단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서 이제 제사를 하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제단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는 것은요, 결국 그 위의 제물은 누가 돼야 될까요? 그 위의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나오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세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12기둥은 이런 거죠. 이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참여의 흔적을 남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언약 체결을 이제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자, 이때는 아직 그 제사법에 대한 율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화목제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규례들을, 예배에 대한 규례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통 고대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고대로부터 아마 전해왔던 그런 예배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언약식이잖아요. 그죠?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왜 동물 제사와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피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절반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되고 나중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언약을 우리가 뭐로 부를 수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피의 언약식. 네,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도 뭔가 이 도원결의를 맺을 때, 이 강호의 이 그 무웅들이, 제가 옛날에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도원결의를 맺을 때 뭘로 맺을까요? 예, 피를 탁 술잔에 타가지고 이 술을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고대로부터 인간은 피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피를 뭐라고 상징적으로 말합니까?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을 또 넘어가면서 살펴봅시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분명히 아까 4절에서도 모세가 언약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게 낭독해서 백성들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언약서 중간에 보니까 언약식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다시 기록한 그 언약서의 내용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준행하겠다고 그들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돼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순서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언약식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내용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매일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는 것, 혹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쇠마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기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언약식을 체결하면서도 하나님과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들이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또 준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언약서를 선포한 뒤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그 언약의 피를 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반은 제단에 뿌렸고요. 그 반은 누구한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렸어요. 피를 뿌리면 사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이 언약의 피를 뿌렸다,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왜 짐승의 제사를 결부시키는지를 약간 설명하려다 말았죠. 여러분, 이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요,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의 뜻은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른다, 가른다는 거예요. 쪼갠다, 이런 단어. 이 단어가 처음 어디서 쓰여졌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내 자손을 뭐처럼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뭘 주겠다?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뒤에 하나님께 뭘 바쳤을까요? 짐승을 잡아서요, 양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쪼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짐승을 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 가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 약속의 엄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잖아요.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죠? 쪼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갈라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잊어버렸다고 해버리거나 증거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약속을 뭐라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할 때 그 약이 뭡니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 약자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성경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당사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로 맺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분명히 이 피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당장 아까 누구만 봐도 그렇습니까? 1절에 하나님 누구하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하고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직접 언약의 체결의 현장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조차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방황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이 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약속을 지킬 만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신뢰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다른 피로라도 동물의 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길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 피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가복음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2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읽으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피로써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어보지도 않았고 시내에서 언약을 맺은 적도 없지만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 핏부림을 당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물론 1절에서 모세가 산을 내려가기 전에 주셨던 그 명령대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모세가 이제 누굴 데리고 올라가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뭘 볼까요? 누굴 봤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9장과 20장을 걸쳐 올 때
이제 시내산에 막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막 구름으로 임재하고 하나님의 막 그 엄청난 임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두려워서 접근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 임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요. 두려워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나니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제는 물론 전체는 아니었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요, 하나님 본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니까.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 죽으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이건 본 거 아니다, 그냥 상상으로, 가상으로 본 거라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어디 밑으로 본 겁니까? 네. 발바닥부터인지 뭐 발 어디부터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발 아래는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 아래를 봤더라도 본 거는 본 거다. 네? 본 건 본 거예요. 근데 왜 죽지 않았냐?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1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왜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댄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모세처럼 직접 뵐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뭘 했어요? 그 산 위에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 산 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에게 뭘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구약의 이 언약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 지도자들이 올라간 높이와 모세가 그 다음 나아간 높이는 달라요, 여러분. 그건 12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여기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은 남아있고 누구하고 올라가느냐면 여호수아하고 모세만 다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무르면서 이제 나머지 율법의 내용들, 뭐 성막에 대한 것, 또 예배법에 대한 것, 이런 나머지 율법들을 이제 40주야를 또 그 산 위에서 머물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받아 나올까요? 중요한 하나 제가 빠뜨렸어요. 뭘 양손에 양팔에 안고 내려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언약식을 맺기 이전과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산 밑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기도 두려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 언약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중요한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언제든지 이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이 약속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보좌 앞에 어떻게 가게 될까요? 우린 주님 앞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그 신의 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오늘도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있던 저희들을 또 신의 산 위에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을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